참된 경건한 성도는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도 없고 또 우리 스스로가 거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거룩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별된 사람이 된 거예요. 바로 그 이후부터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마음이 이제는 그 심령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그것이 마치 샘이 솟구치듯이 계속해서 솟구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성도인데 어떠한 사람이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절대 성도가 아니에요. 네. 성도의 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열망. 그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어떤 내가 거룩한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거룩해졌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때부터 나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내 자신이 육신의 장막에 있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사모하고 또 완전한 성도의 그 성화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해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 더욱 거룩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마음에 늘 첫 번째 그것이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육적인 사람하고는 틀리죠.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가장 그가 소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 그게 가장 첫 번째 소망이에요. 이게 진짜 그런 마음이 정말 들어오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사실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해지고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행동과 항상 그게 늘 그 마음의 중심에서 이 굉장한 어때요? 갈망이 돼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의 부패한 본성의 죄 때문에 역시 마음에 괴로워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낙심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감정이 사실은 섞이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 감정이 항상 섞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냥 저절로 성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권적으로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라는 아주 이상한 신앙을 또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거룩해져야 된다. 늘 거룩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이 거룩에 대한 그 갈망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에 대한 갈망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기도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가 항상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자 했을 때 가장 먼저 표현되는 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고 늘 기도를 사모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거룩한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자칫하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실용주의적으로만 쓸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이 필요하니까 구하고 또 내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근데 그거로만 기도를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표현이 뭐냐면은 거룩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기문을 읽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고 싶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싶고 항상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늘 자기를 어때요? 가꾸고 싶어하는 마음이 기도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얻지 못한 이제 그 단계를 벗어나면은 이제 기도라고 한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그 자리에, 기도라고 하는 그 지성소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성막에는 절대 등잔에 그 불꽃이 꺼지면 안 돼요. 항상 그 성막 안에는, 그 성소 안에는 늘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건 뭘 뜻하는 겁니까?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항상 기도로 깨어있고 언제나 자기 영혼의 등불,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우리 영혼의 그 거룩한 등불, 기도의 등불을 늘 켜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참된 성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시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매우 적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고 싶다, 거룩해지고 싶다,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그런 마음이 가지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오는 사람이 매우 적어요. 매우 적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시대 기독교는 활동주의적인, 행동주의적인 기독교거든요. 행동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질 못해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그분의 속성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가장 사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데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항상 요란을 떠는 이게 이 복음주의 신앙이 크게 문제입니다. 늘 분주하게 행동하고 뭔가를 자꾸 일을 만들고 뭔가를 자꾸 업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과정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뭡니까? 그게 사실은 성도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이 사단의 교묘한 미혹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자는 자기 자신을 분주하게 자꾸 자기 자신을 내몰지 말고 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있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잠잠히 앉아있는 것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이 주를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 아나니아 선지자인가? 그 선지자에게 얘기했죠.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보세요. 바울이 거듭나고 회심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북치고 장구치고 그거 한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뭘 한 겁니까?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 시대는 너무 지랄맞게 그냥 분주하고 떠들고 요란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반작용으로 수도원주의, 영성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영성주의는 또 하나의 그런 마귀의 꾀란 말이에요. 그건 또 하나의 미혹이라고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의 그 신앙은 거룩한 갈망은 그러한 수도원주의나 거짓된 로마 천주교식의 영성주의도 아니고 신복음주의자들의 그런 그 마케팅 온갖 지랄 쇼하는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양편 다 사실은 그릇된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속성, 그 영광, 그분이 하신 일,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어떠한 구속의 일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잠잠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는 안 하고 너무나 이 교회가 뭡니까? 이 교회가 이 기계화돼 있어요. 기계화. 어떤 과정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모이는 거. 지나치게 모이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교회에 너무 지나치게 모임하는 거 이것도 역시 참된 신앙을 회방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좀 조용히 방구석에서 혼자 처박혀 있는 것부터 좀 배워야 되는데 너무 교회에 자주 모이고 너무 자주 교제하고 이것도 거짓된 신앙이에요. 왜 그것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 기독교는 사실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잘못된 게 너무 많고
그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그게 옳은 것이냐 아예 거기에 빠져 있어요. 교회 자체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예? 진정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그것도 다른 사람과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과 단둘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늘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과 분주하고 요란하고 사람들과 그냥 법석대고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성도들은 영적인 침체를 언제 겪습니까? 혼자 있으면 영적인 침체를 겪어요. 왜? 혼자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주님과 단둘이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혼자 뚝 떨어져 있으면 침체가 오고,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고 벅석대는 걸 좋아하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지나치게 시끄럽고 벅석대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우리 청년들을 자꾸 육적인 활동, 이 미국에서 들어온 이 복음주의 이 설교자들을 보면은 아주 그 영향을 받은 그 설교자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의 본질은 그거는 전혀 복음적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잘못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를 강한 신앙으로 자꾸 무장시키는 거.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미국에서 들어온 그 몇몇 설교자들이 그 교포 설교자들이 있어요. 보면은 굉장히 뭐 파워풀하게 막 설교하고 막 몰아대는데 그거 다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걔네들 다 사기꾼들. 그 장사꾼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거를 구별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청년들이 그런 거에 막 열광하죠. 그게 다 인스턴트예요. 여러분 제발 진정한 신앙은 주님과 기도로 깊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안 돼 있는 이상, 이런 걸 하지 못하는 이상 아무리 지들끼리 모여서 뭐 몇십 명, 몇 명, 뭐 조를 짜고 그룹,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런 짓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참된 성도의 신앙은 골방에서 주님과 만나는 걸 가장 기뻐하는 사람.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이게 이런 건 할 줄 모르고 이런 거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한다 무슨 뭐 믿음의 역동적이니 뭐니 그따위 소리나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왜 속습니까? 그는 그만큼 우리 시대 기독교가 어때요? 천박하니까 그래요. 천박하니까. 깊이가 낮으니까 그래요. 깊이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깊이 알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런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촐싹대고 거기다가 육적인 강한 파워, 힘을 막 강조하고 그럼 잠깐은 뭔가 반짝이면서 힘을 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없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교도의 신앙을 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느냐. 그들은 그런 촐싹대고 그런 가벼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들은 거짓된 신앙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기독교는 너무 많이 변질이 됐어요. 너무 많이 변질이 돼가지고 뭐 복음주의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개혁주의권도 마찬가지죠. 내가 볼 땐 개혁주의라고 하는데도 역시 동일합니다. 역시 동일해요. 영적인 그런 진리나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인간이 드러내는 그런 쇼맨십을 의지하는 그런 형태들도 개혁주의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더 신학을 깊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참되게 알기 시작하는 순간 절대로 그런 가벼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절대로 마음에 그 심령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단둘이 깊이
교제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그거를 알지 못하는 이상은 안 됩니다. 그거를 만족해하지 않는 이상은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아무리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그런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모르는 교회들이에요. 신자들, 교인들 자체가 하나님과 단둘이 함께하는 신앙이 없어요. 그걸 가장 지루해하죠. 가장 재미없어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영적 침체가 오는 아주 희한한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자들이 뭐예요? 자꾸 북적대고 요란한 데를 좋아하잖아요. 여기 뭔가 성령의 활동이 있는 것 같아. 여기 뭔가 하나님의 힘이 있는 것 같아. 능력인 것 같아. 그건 착각이란 말이에요. 착각. 착각이에요. 진정한 힘과 능력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왜 그런 걸 모르고, 위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래서부터 오는 거예요. 인간의 그 본성, 타락한 본성에서 오는 걸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골방에다가 2시간 쳐넣어봐요. 그럼 완전히 영적 침체가 돼갖고, 완전히 넉다운이 돼서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더 힘을 내고 더 영적으로 강해졌지, 영적 침체가 돼서 나온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교회에서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모이는 것도 싫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가로막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일주일에 딱 2번 오면 돼요. 수요일이나 주일. 그 이상 자꾸 오지 마요. 쓸데없이. 기도하러 오는 건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건 상관없는데 온갖 모임 만들고 뭐하고 그게 결국은 주님과 가로막는 짓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가로막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조금 교인들 모이기 시작하면 벌써 만들죠. 분주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주님과 골방에서 언제 만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알고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언제 하겠습니까? 전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제발 참된 영적인 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자꾸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때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항상 영적으로 바로 세우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속성을 자꾸 말씀을 통해서 알고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온전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지, 이와 같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사람들과 북적거리고 신앙 대화 나누고 지들끼리 별짓 다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주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절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씀이나 이런 내용을, 신앙의 내용을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것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냐, 가짜를 진짜로 알고 먹고 마시면서 활기차고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맥이 빠져요. 또 조금 지나면 맥이 빠지는 거예요. 네. 참된 주님과의 기도의 교제가 없는 이상은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그를 세워줄 수가 없어요. 사람도 못 세워줍니다. 교회도 못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방황하는 신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는 절대 하나님을 기도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항상 마음이 분주하고 가라앉지 않고 늘 뭔가 마음이 불안정하고 항상 뭔가 흥분되고 기대되는 걸 자꾸 쫓아다니는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분주하게 쫓아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헛된 거 자꾸 쫓지 말고 신기하고 새로운 거 쫓지 마세요.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단둘이 교제하는 걸 알지 못하는 이상은 그가 아무리 다른 것들을 잘하고 익숙해도 그는 아직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발 좀 잠잠히 주를 모셔요. 잠잠히 주님과 단둘이 주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거기서 누리고, 이게 진정한 신앙이지. 어떻게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런 건 오히려 지루하다, 재미없다.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신앙일 수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 시대는 참된 주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를 모르는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목회자들, 그러한 신자들이 교회를 다 망쳐버린 거예요. 다 망쳐버린 거예요. 이제는 좀 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요.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런 육적인 힘을 과시하는 기독교를 따르지 마세요. 육적인 힘을 과시하는 기독교는 잠깐은 굉장히 힘을 주는 것 같고 뭔가 활기찬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그것도 역시 뭡니까? 그것도 역시 잠깐 각성하는 각성제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단독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더 깊이 하세요. 여러분, 저번에 그 에릭 리델 전기를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봐요. 그 포로 수용소가 얼마나 열악합니까? 먹을 것도 너무 없죠.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도 어렵고 예배도 드리기도 어렵고, 그렇지만은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끝까지 영광스러운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주님과 항상 주님을 모시는 그 기쁨을 늘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는 그런 참된 신앙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찾고 쫓아다니지 말고 주님을 쫓아다녀요. 주님을 쫓아다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쫓아다니고 주님과 단둘이 있을 생각 안 하고 자꾸 사람들하고 모이고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그룹을 사모하고, 그거는 주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니까 자꾸 사람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 사람들은 사람이 없으면 우울해요. 사람들이 없으면 침체에 빠지고, 사람들이 없으면은 재미가 없다고 그러고 신앙에 힘이 안 생긴다 그래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혼자 어떻게 신앙생활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참 문제가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걸 가장 사모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사람과 환경과 그 주변의 것들을 거기에 더 심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마치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가 하면 할수록 기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기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줘요.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고 거룩한 생각을 주입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마음을 자꾸 가지게 하고 자기 자신이 자꾸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성도랄지라도 자꾸 어때요? 세속에 더럽혀지고 이 세상 문화에 더럽혀지고 육적인 죄악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영적 침체도 빠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그거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내가 단장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거룩한 주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단장하는 시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치장하고 꾸미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마주 앉고 그걸 열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열망이 없이 그런 열망이나 그런 걸 알지 못하고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건 비참한 거예요. 그건 비참한 거고 불쌍한 것이고 그거는 천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더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신앙을 오늘 내가 말씀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고 교제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여전히 그거는 알지 못하고 자꾸 무언가 다른 걸 갈망하고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이런 걸 갈망하기보다는 다른 걸 더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도 지나치면 안 돼요. 성도의 교제도 지나친 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너무 자주 모이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가장 가까이, 가장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는 아직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좀 내가 주님을 정말 갈망하고 있는가? 주님과 기도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항상 그분을 모시고 있는가?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분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안에서 내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란 말이에요. 이거 없는 상태에서 그게 무슨 신앙이고 그게 무슨 믿음이고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저 이단에 속한 데 가도 얼마든지 그네들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에 가도 그래요. 다른 종교에 가도. 그러나 거기엔 진리도 없고 거기는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정작 생명의 주가 계신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에서 주님과의 그런 기쁨이나 교제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뭐 지들끼리 뭐 찬양 집회한다, 뭐 교리 공부한다, 성경 공부한다, 뭐 지들끼리 모여서 무슨 세미나 한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그건 의미가 없는 짓이죠. 그런 의미 없는 짓은 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어떤 의미 둘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더 주님 앞에서 스스로 홀로 쓰는 걸 좀 배워야 돼요. 주님 앞에 홀로 쓰는 걸 좀 배워야 돼요. 홀로 쓰지 못하고 자꾸 분주하고 사람들이 때로 모이고 뭔가 막 이런 거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방 종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단도 얼마든지 오히려 더 잘해요. 더 잘. 이단들 보십시오. 항상 지들끼리 모이잖아요. 매일 모이잖아요. 매일. 이단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단이니까. 그러나 참된 기독교, 생명 있는 우리 기독교는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대신, 영원한 목자 대신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는 거지. 어떻게 사람들의 즐거움과 모임에 그걸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착각을 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참된 거룩이 없는 기독교는 사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 아무리 많은 치장과 포장을 했다 해도 그 속에는 기독교의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오늘 둘째 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을 깊이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님과의 그 아주 절실한 그 사랑의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로 자꾸 여러분이 나아갈 때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진정으로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많은 여러분 신앙이 우리는 이제 그런 거 겪어보질 않았죠. 우리는 그런 거 겪어보질 않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그가 홀로 있을 때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이겨냅니까? 어떻게 승리합니까?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는 걸 알지도 못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지금과 같은 시대 보십시오. 다 홀로 떨어뜨려 놓으면 다 죽어버려요. 언제 주님과 교제 본 적이 있어야죠. 언제 주님과 함께 본 적이 있어야죠. 맨날 떼거지로 모여갖고 찬양 집회니 뭐니 맨날 거짓말 했지. 언제 골방에서 주님을 만난 적이 있어야죠. 언제 주님과 함께 깊이 몇 날 며칠이고 그 앞에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야죠.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좀 단둘이 함께하는 믿음과 신앙을 좀 키우세요. 그런 걸 모르면 안 돼요. 그런 걸 모르면. 그걸 아직도 모른다면은 도대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그냥 내 정신이나 내 의식 속에 있는 실체를 알지 못하는 꾸며낸 신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왜 모시지 못하고 왜 그분과 함께하지 못하면서 왜 자꾸 공허한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룩하지 못한 신앙생활 때문에 믿음도 안 자라고 세상에 시험도 이겨내지 못하고 늘 외로워하고 늘 그냥 뭔가 공허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공허하고 외롭고 뭔가 자꾸 그렇다면은 그건 주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주님을 만나란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라고. 왜 주님을 만날 생각 안 하고 왜 자꾸 다른 걸 찾아다니냐고. 그래봐야 이거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유목민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과 한 곳에 정착하며 신앙생활 하세요. 주님을 모셔요. 주님을 내 옆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있을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참된 거룩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고 소망하며 그것을 만족해하는 거예요. 거기에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내 옆에 아무도 없고 내가 누구와 함께 할 수도 없고 내가 홀로 뚝 어딘가에 떨어져 있다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이 내 기쁨이요 내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것이 없는 이상은 그건 전부 그동안 가짜 신앙으로 그냥 잠깐 그냥 취해 있었던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둘째 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주님을 홀로 모시는 그러한 기도를 해보세요. 그 기도 생활부터 이제부터는 좀 시작을 해서 주님을 모심으로 참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어때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거룩한 기쁨, 소망, 그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맛보는 그러한 뜨거운 참된 신앙의 열매를 오늘 이 시간 꼭 맺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말씀 기도의 두 번째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기도회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사모하며 그분과 홀로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